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쵸? 깨어진 관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고발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그리는 그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 비유가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했는지, 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관계란 무엇인가? 신뢰, 또 배신,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시 주어지는 그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네. 시작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하시잖아요. 2절에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떡, 물, 양털, 기름 이런 거요.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연인들, 그러니까 바알신들이 준다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5절 말씀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비극의 진짜 핵심인 거죠. 풍요의 근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심지어 그들이 바알 숭배에 써버린 은과 금까지도 사실은 내가 직접 주었다, 이렇게요. 아, 자신이 다 준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신에 대한 결과가 아주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주셨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모든 기쁨과 축제를 그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죠. 9절부터 13절까지요. 이게 그냥 벌을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잘못된 믿음, 그릇된 선택에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진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요. 14절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무서운 심판 선언 바로 뒤에 이렇게 부드러운 위로와 초대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놀랍죠. 심지어 그 아골 골짜기, 예전에 아간의 죄 때문에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세요. 15절에요. 바로 이 전환. 이 극적인 전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인간 편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역설 같은 거예요.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맺어질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내 바알리,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여 라는 식으로 소유적으로 부르지 않고요. 내 이시, 나의 남편이여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게 될 거라고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름은 이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하고요. 17절이죠. 호칭부터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의 약속인데 그 기초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세요. 19절 20절이죠. 이건 그냥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전쟁도 없고 들짐승의 위협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정까지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와, 이 회복의 그림이 정말 광대하네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마치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생명의 순환 구조가 그려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이 장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로로아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불렸던 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 그러면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 23절이죠.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정말 극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은 정말 끔찍한 배신과 불성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니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짧은 한 장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도록 엄격한 심판자이시면서도 동시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 이 양면성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변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강력한 사랑과 정의가 만들어내는 그 긴장감에 대해서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